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이 복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복이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 강제적으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이 진짜 복일까요? 그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걷다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에게 진짜 복일까요? 이후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 주변국보다 더 강대한 힘을 가졌던 것이 진짜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 한복판에 임재해 주신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진짜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이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소유를, 그들의 가진 힘과 권력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한 불의를 일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무엇이 진정한 평안이고 복이겠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 그것이 우는 아기를 달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인도해줄 목자가 그들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 목자가 그 양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복인 거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죠.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입술로만의 고백과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을 외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함께 찬양하지만 속으로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증오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죄를 계속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까요? 바라기는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우리가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20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전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시작하시면서 죄를 범한 그 형제가 돌아오도록 계속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장로를 청하여 권면하고 교회가 그들을 권면해서 어떻게든 그가 분리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또 그 죄를 범한 형제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지는 것,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방금 20절을 읽었는데 그 20절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15절 말씀 읽었고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입니까? 같은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끼리 죄를 범해서 상처가 났던 그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 용서와 화해의 말씀인 거예요. 그 사이에 20절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했을 때 그 내 이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 어떻게든 화해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적극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 속에 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교회는 서로 싸워서 한 공동체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 공동체는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도 여전히 있어요.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그들은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까요? 물론 주님만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또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든 화해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용서하려고 애쓰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제2차 대전 때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고 또 감싸 주었다가 발각되어 강제 형무소에 끌려갔죠. 그들 중에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 한 자매의 이름이 코리 텐붐이라는 자매입니다. 이 코리 텐붐 자매의 언니가 이 베치라는 자매였어요. 이 두 자매가
같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독일이 운영했던 강제 수용소는 참 잔혹했겠죠. 여성들은 알몸으로 경비원들 앞에 서야 됐고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코리텐붐 자매의 언니가 그렇게 고문을 받고 또 고통을 받다가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돼요. 끌려온 것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언니가 죽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독일이 패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코리텐붐 자매는 믿음이 참 좋았던 자매였기 때문에 독일 본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고 또 자기 언니가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사망하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코리텐붐 자매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독일 본토로 간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물론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망했기 때문에 패전했기 때문에 씁쓸한 미소를 짓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대요. 큰 감흥 없이 집회가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남성이 자기에게로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이 갇혔던 그 강제 수용소의 경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자매의 몸이 얼어붙었대요. 이 경비원은 이 코리텐붐 자매를 몰랐다는 거죠. 너무 많은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수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 코리텐붐 자매는 이 경비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내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공범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용서의 복음,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용서하십니다 라고 전했지만 내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공범, 나를 괴롭혔던, 나를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게 했던 그 주범이 눈앞에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대요. 그때 일을 한참 지난 후인 1972년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코리텐붐 자매가 기고를 합니다. 그 기고문의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언니 베치는 바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남자가 단지 용서를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니가 천천히 그리고 끔찍하게 죽어간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손을 내밀고 서 있던 시간은 실제로 몇 초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을 두고 내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언니를 죽인 그 공범, 내 알몸을 보았고 나를 고문했던 그 공범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손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치 나무 토막처럼 굳은 채 거의 기계적으로 손을 뻗어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떤 전류가 내 어깨에서 시작되어 팔을 타고 내려와 우리가 맞잡은 손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듯한 따뜻함이 내 온몸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쳤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수용소 경비병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과거의 수용소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밀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화해하려고 애쓸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리텐붐 자매에게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애쓰며 손을 내밀었을 때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 공동체에 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바로 코리텐붐 자매처럼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든 그들을 용서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늘 만나는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용서하려고 애쓸 때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암송했듯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어떻게든 먼저 손 내밀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파도가 이런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의 흉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또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잘됐다, 쌤통이다, 마음이 후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되겠니? 네가 먼저 용서하면 안 되겠니? 아니, 그 사람이 너에게 무릎 꿇지 않았더라도, 너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먼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분 계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그렇게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그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가 생전에 쓰셨던 마지막 책, 마지막 유작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용서의 목표가 내적 치유도 아니고 가해자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도 아님을 배운다. 물론 용서는 내적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정의 추구의 일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용서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의 회복이다. 죄인을 모욕하거나 이기거나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죄를 바로잡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그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권면해서 끝까지 그가 그 공동체에 남을 수 있도록, 또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계속해서 또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공동체 위에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잘못했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구역,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줍니까? 아니요. 계속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저의 믿음이 어떨까요? 제가 예수님 보면 참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늘 또 죄를 짓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따스하게 용서해야 하고 또 맞아주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 토요일은 광복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광복이 되자마자 남과 북은 38선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왕래조차 할 수 없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남과 북이 다시금 화해하기 위해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또 계속해서 호시탐탐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다시금 손 내밀어주고 또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애쓸 때에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이 대한민국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교회들도 서로가 옳다고 싸우고 으르렁거리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서로 화해하려고 애쓸 때, 서로 하나 되려고 애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또한 그런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게 소망하는데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참 쉬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참 음도 쉬운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계시도.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보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제목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하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그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리템붐 자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용소 경비원을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민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 먼저 손 내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이 그렇게 화해하는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을 베풀며
손을 먼저 내미는 가정, 또한 그런 구역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 온양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서로 손 내밀게 도와주시고, 또한 남과 북이 그렇게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온 세상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하고 또다시 불순종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우리와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 위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된 대한민국,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